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분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했습니다. 8월 15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었죠. 아주 기적적인 사건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1949년도에 그들은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사당을 예루살렘에 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일들이 그 국회에서 미국이나 한국처럼 논의가 되어집니다. 의사당을 질 때에 국회에서 이렇게 나오면 저 맞은편에 그 매너와 그러니까 금촛대를 맞은편에다가 지어놨는데 무려 그 높이가 16피트, 그 다음에 넓이가 15피트, 어마어마한 그 매너라를 국회의사당 맞은편에다가 그들은 전놨어요. 전하고 나서 그 밑에다가는 그 중간에다가는 성경 구절을 그들이 박아놨는데 성경 구절을 뭐라고 새겨놨냐면요,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회에서 늘 일들을 보고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그 성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무엇을 새기냐면, 그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데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늘 주문합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런 그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103명 못하는 5만 명이 1차로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성전의 돈을 닦다가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녹록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설상가상 그 지금 바사 제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 무슨 조서를 내렸냐면, 명령했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들 성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 성전 짓기도 힘들고 돈도 없죠, 백도 없죠, 능력도 없죠.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전을 짓 수 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임파서블해요. 저 성전을 짓을 수 있는 어떤 근거와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성전을 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성전 짓니까? 나라에서는 성전 짓지 말라고 하죠. 우리 가진 돈도 없죠, 능력도 없죠, 힘도 없죠. 어떻게 성전을 짓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고 7 촛대를 보여주시는데, 모세에게 주었던 7 등잔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저녁에는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아침에는 들어가서 촛불을 끄게 되어주는 이 수동적인 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그런 류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양쪽에 감람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감람나무에 관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기름그릇으로 오게 되어지고요. 기름그릇에서 또 관이 7개의 촛대에 연결되어져서 오로베르로 기름이 항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람나무로 기름을 짜게 되어지고, 관을 통해서 기름이 오게 되어지고, 기름이 오게 되어지고, 항상 촛불은 24시간 360일 계속해서 불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이놈아, 성전을 짓는 것이 너희들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백으로 짓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성령을 보조해야 돼. 성령으로 짓게 되어진다. 임파서블한 이 모든 일들도 내가 열리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산 같은 문제들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들이, 여러분의 환경들이 큰 산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임파서블한 문제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은 무너지고요. 16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단 4년 만에 이루어지지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임파서블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요. 제가요 이번에도 한국에 방문해 갔고요. 항상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 가까우니까 저희 아버지 모셔놓은 납골당을 항상 갑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간절하니까 아버지야 일어나! 하면서 이렇게 외쳐보고 싶은데 그거는 좀 미친 짓이겠죠. 네? 임파서블한 문제겠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죽으면 그만이라면 우리는 인생 중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 가운데 이런 시 중 하나가 있어요. 노래 하나가 있어요.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성경의 말씀 쉽듯이 한번 씹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올까 영영 다시 못 오리라. 한번 죽으면 언제 와요? 영영 다시 못 오리라. 두 번째 소절 읽어드릴게요.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리라. 그래서 소단에서 팥을 먹고 끓였어요. 그 팥이 익었어요. 그때 익은 팥을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소절 읽어드릴게요.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나래에 칠 때 다시 오리라. 닭이 삶아졌으면은 어떻게 돼요? 나래에 칠 수 있어요? 통닭이 무슨 나래입니까?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치? 나를 뜯어 잡수십시오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나래 칠 때 다시 오리라. 이건 죽으면 그만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소절은 한 번 가도 못 오는 길 어이 설지 아니하랴. 북만길 마지막 길 내가 서로 하노라.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14장에 보니까는 나무는 오히려 소망이 있구나. 찢길지라도 다시 싹이 돋아나고 뿌리가 늙고 줄기가 말랐을지라도 물기에 적시면 다시 살아나건만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 것을. 모든 생물들도 죽은 것 같지만 물을 만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 것을 하면서 인생의 한 턴을 이야기했던 욥의 모습을 성경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으면 모든 사람은 다 그만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단은 어둠으로 빛을 가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시지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사망과 죽음으로 생명을 꽁꽁 묶어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왜 부활이 있을까요?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연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부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날 것 같지 않았던 나무가 말라있고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여지없이 봄이 되니까 이제 잔디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나무 속에서 싹이 나고 이것을 우리는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노마에 가면, 아니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에서 미라를 채취하다가요, 미라를 이렇게 좀 조사하다가 미라와 함께 있는 씨앗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씨앗을. 그때 그 씨앗이요, 몇 년 된 씨앗인지 아십니까? 3,000년 된 씨앗이에요. 몇 년 된? 3,000년 된 씨앗이에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1844년 6월 4일 날 그 씨앗을 채취해다가요, 땅에다가 물을 주고 뿌렸어요. 3,000년 된 씨앗이 과연 생명의 싹을 틔울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모든 세상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부활의 꽃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꽃. 빨간색의 그 꽃이 피는데 그것을 부활의 꽃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 하나가 피라밋 속에 있었는데 피라밋 속에서 씨앗이 죽은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씨앗이 물을 만나고 땅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났어요.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먼저 앞에 가신 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먼저 가신 이들이 지금 죽은 것입니까? 잠을 자는 것입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텐데,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 믿지 않고 저주받은 인생들은요, 지옥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합니까? 천국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원래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죠.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 무엇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로 나오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에 나오는 거 하나만 갖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욕망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뭘 찾죠? 물을 찾는 욕망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찾죠? 사랑하는 이성을 찾는 욕망이 있어요. 먹고 싶은 사람의 욕망은 뭐죠? 음식을 찾아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사람의 욕망은 뭐죠? 좋은 옷을 찾아요. 좋은 것을 듣고 싶은 사람의 욕망은 뭐죠? 좋은 소리, 좋은 음악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의 욕망은 뭐죠? 영생을 찾아요. 영생을. 할렐루야. 영생이 어디 있을까요?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소를 찾아다녔대요. 나이 40에 죽었어요. 40에. 영원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이 40에 죽었어요.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가요, 나이 20에 세상을 제패하고 나서 더 이상 내가 나라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도 없단 말이야 하면서 한탄을 했는데, 나이 30에 요절을 했어요. 세상 가지면 뭐합니까? 세상 다 소유하면 뭐합니까? 영혼 살려고 불로토를 찾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두가 헛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언제 죽는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젊어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영생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는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의인들은요, 전부 다 무덤 속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갖고, 그 무덤 자리가 자꾸 이렇게 물이 차고 막 그러니까는 좀 안 좋겠다 해갖고 회의를 해서 그 할아버지를 그 무덤에서 다시 파서 화장을 해갖고 납골당에 모시기로 집안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손자니까 손자들이 전부 다 올라가갖고 일하는 사람하고
타라고 산소를 다 탔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엄청 오래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관심사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 속에 다 썩고 없을걸, 응? 하면서 산소를 파는데요. 할아버지가 누운 그 자리에 자그마한 뼈 몇 조각을 발견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저희 할아버지가 묻힌 그 자리에 할아버지의 뼈 몇 조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묻어놓은 그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흔적은 함께 되어져요. 뭐라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요, 흔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에 가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 무덤뼈라고 성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무슨 흔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뼈가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이성 과부야도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에 따고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로 살려 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예수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죽는데 시작. 네,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랑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길고 쭉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길고 쭉 영원히 살게 되어줍니다. 오늘 5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하고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 어떻게요?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잠시 끊어지는 것뿐이지만 언젠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먼저 가신이에 대해서 애달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쭉 살아요. 계속 살아요. 길게 살아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씨앗 하나도 3,000년 동안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김한란 박사님은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니 장례식이라고 하지 말고 환송식이라고 불러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이런 말을 안 써요. 천국 환송식 이런 말을 쓰죠.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땅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영어를.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울어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노라.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죽음 앞에서 순정감을 외치는 거예요. 아멘.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양 아시죠?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벌이 사나요 물과 비를 흘린 곳
토폴라디라고 하는 분인데, 이 토폴라디는 죽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영혼은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인생의 장막을 거둘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두려워요, 죽기 싫어요,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천국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지와 같이 내게 부음과 되어주고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무슨 외침을 외칩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음 이후에 저 장벽을 넘어가면 저 산을 넘어가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결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승리의 결과를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장막을 벗는 날이 우리는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며 은혜의 날이며 축복의 날이며 천국에 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겁이 없이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겁이 없다. 할렐루야. 성경 한번 볼까요? 5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쏜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부활을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안 죽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면요, 막 폭파되어지고 잘라지고 녹여지고 하는데도 그게 살아나요. 이상하게 살아나요. 응? 분명히 다 죽었는데요, 내 마지막에 영화가 엔딩 끝날 때쯤 되면서요, 뭐가 막 다 죽었어요. 진짜 없어요. 다 갈아졌어요. 그런데도 뭐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나면서 터미네이터 2 이제 다음에 나오는 터미네이터 2를 기대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터미네이터 2가 나오고 터미네이터 3가 나오고 계속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사조의 터미네이터가. 예? 사는 여러분, 만날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엑스트라들은요, 이렇게 막 전쟁하다가 총알이 살짝 빗나가도 그냥 죽는데, 주인공들은요, 총알을 100발, 200발을 맞고 폭탄이 터지고 하늘이 부러져도요, 주인공들은 반드시 살아나더라고. 이상하게 죽지 않고. 그치? 주인공들은 불사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만약 여러분들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우리가 두렵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삶을 갈라놓아요. 죽음은요,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서글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만일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도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알력 하나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임상실험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100년, 20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알약을 여러분들 사러 아마 그 알약 하나에 1억씩 받는다고 하면 1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 사 먹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거예요. 네가 먼저 먹느니 내가 먼저 먹느니 아니라 이번에 10만 불 벌어갖고 내가 당신 사줄 테니까 뭐 그게 다이아몬드 보석보다 훨씬 더 아마 귀중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그런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을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런 약이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병도 안 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사람들은 경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죽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심으며 살아간다. 할렐루야. 우리 5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항상 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심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항상 신는 대로 부활 이후에 걷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15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써 자꾸 뿌려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찌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건강하십시오. 가능하면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기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 너머까지 있어요. 이 세상에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는데 80 이후에 80까지 심은 여러분들이 심은 그 모든 것들이 언제 발견되냐면 부활 이후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여러분 눈을 번쩍 떴어요. 잠자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누워있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근데 많이 심은 사람들은 그때에 많은 것을 거두며 살고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산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눈 확 떴을 때에 여러분 소유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내가 나에게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천국에서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줘요. 최선을 다해서 힘쓰십시오. 눈 번쩍 떴을 때 실패하지 않게. 그렇죠? 눈 번쩍 떴을 때에 여러분이 10고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는 자체는 아주 기쁠 것 같은데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가능하면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응? 목사님 집에 가서 밥 하려면 그렇게 살고 아무리 집사님 집에 가서 청소하면 그렇게 사시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는 절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 수고해야 되냐면 거두게 됩니다. 언제 거둡니까? 이 세상에서도 거두지만은 영생하는 그날에서도 거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며 산다. 할렐루야. 주의 일에 가장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아침에도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 2달 됐나요? 2달 됐나요? 목사님 네
백화점 있죠, 백화점. 무슨 백화점이요? 레이시스 백화점이요. 거기가 좀 요즘에 경제사정이 안 좋아갖고요. 스토어를 100군데를 더 크로즈했대, 100군데. 그래서 여기 가까이 있는 파사다라는 더 크로즈를 했거든요. 근데요, 크로즈를 하니까요, 바겐 세일을 해요. 그냥 덤핑 처리를 한다고요. 엄청나게 싸게 판대요. 옷이고 뭐고 다 싸게 판대요. 가봤냐? 안 가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식은 기가 막히게 전해요. 목사님, 이번에 H마트에서 뭐가 세일한대요? 그건 꼭 사야 됩니다. 하여튼 기가 막히게 전해요. 이번 주에는 배추가 엄청나게 세일하는데 김치도 안 먹어야 되겠어요. 잘 사요. 근데 예수님 살아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대요. 예수 부활 믿어야 돼요. 예수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기쁜 소식, 이 어마어마한 소식은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 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사람교회 성도로서 가장 첫 번째 증거해야 될 소식이 바로 예수 부활에 대한 소식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생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는 것이 이 생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세상이 마지막이고요, 죽음 후의 끝이라고 하면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참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그렇죠? 시간 들이고 봉사하고 헌금도 갖다 내고 아파도 오고 힘들어도 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만일 죽고 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도와주시는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드시 걷습니다. 안 걷으면요, 죽어서라도 저한테 그냥 따지세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 증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덴마크 실존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는 이런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형원들을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교수형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보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엔 나 죽었으니까 그 다음엔 내 자녀, 순보를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안 죽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안 죽어요. 아버지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부지런히 예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안 믿는 가족에게 먼저 증거하세요. 이웃에게 먼저 증거하세요. 그 사람들이 생명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고소하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하늘. 그래서 오늘 이후에 그 사람들의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 부활의 생명을 자꾸 나눠줘서 그 생명 나눠주면요, 우리 주사람께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메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되어 있어요. 이 부활의 증거를 하는 거룩한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네 가지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길고 쭉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심으며 살게 되어져요. 왜? 부활 이후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축복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